지지난 주일에 잠언 31장 10절 이하를 함께 읽었고 오늘 다시 읽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성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은 큰 주제이고 두고두고 생각할 과제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성이 문자 그대로 가정주부를 가리키는 것이든지 아니면 교회나 성신님을 의인화한 것이든지 그것도 아니면 잠언의 핵심 주제인 지혜를 의인화한 것이든지 상관이 없이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잠언이 이 여성을 우리 앞에 제시할 때 주부의 가사노동을 칭송하는 방식으로 이 여성을 부각시킨다 하는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의 마지막 부분에서 히브리어 알파벳 22글자 전체를 순서대로 나열해서 한 편의 시를 만드는 굉장한 공력을 쏟고 있는데 그 공력을 어디에 쏟는가 하면 다름 아닌 주부의 가사노동을 칭송하는 데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관점과 가치관이 우리 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과 얼마나 천리말리 다른가를 아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가치관을 제대로 체득하지 못하면 말하자면 그는 평생 수박 같은 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즉 겉만 파란 신자일 뿐 속은 시뻘건 이 세상 가치관에 흠뻑 물든 그런 무늬만 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이 여성이 자기 식구가 입을 옷이나 먹을 양식을 준비하기 위해 어떤 수고를 하는가를 대강 살펴보았습니다. 식구들에게 손수 옷을 만들어 입히는 수고를 묘사하는 구절들이 13절 그리고 18, 19절 그리고 21, 2절과 24절에 나옵니다. 전체 22구절 중에 6절이 그러니까 이건 전체 분량의 4분의 1이 넘고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분량입니다. 18절이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18절에서 묘사하는 그 밤늦게까지 이 여성이 하는 그 일이 24절에서 말하는 옷과 띠를 만들어 팔기 위한 그 늦게까지 하는 일이라면 이건 옷을 만들기 위한 노동이라고 한다면 옷에 관한 노동이 6절을 지금 옷에 관한 노동에 6절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옷은 과거에 중요하다는 거 이게 큰 문제였다는 거 그런 거를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이 여성은 식구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일합니다. 14, 15, 16절에 차례로 나오고 뚝 떨어져서 27절까지 도합 넉 절에 걸쳐서 음식을 위한 이 여성의 노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때요? 분량만 보더라도 22구절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10절이 식구들의 옷과 음식을 준비하기 위한 주부의 노동에 할애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수고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게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삶을 낭비하는 자기의 재능을 썩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썩히다니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다고 이게 왜 주부가 자기의 재능을 썩히는 일이 되냔 말입니다. 한편
이 본문을 읽고 또 읽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 이 본문은 같은 주제끼리 한데 묶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즉 온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음식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말하지 않고, 어찌 보면 개통이 없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섞어서 말할까? 왜 그럴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건 아마도 이 본문 전체가 알파벳 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봅니다. 즉 22구절의 맨 첫 글자를 히브리어 자음의 순서대로 쭉 열거해야 하니까 시인이 골랐을 단어가 한정되는 것입니다. 골랐을 단어에 아주 현저한 제약이 있어요. 그래, 추측건데 먼저 옷이나 음식이나 기타 주제에 관해서 자기가 꼭 해야 할 이야기를 미리 쭉 적어 놓은 다음에 해쳐모여 식으로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각 문장을 배열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내용이 이리저리 섞이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건 저의 비교적 단순하고 피상적인 추정일 뿐이지 꼭 그렇다 하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심오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고 각 구절의 순서도 대단히 중요하기에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하는 거,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데 이 말씀의 순서에 대한 것은 시차를 두고서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그 내면의 논리를 조금씩 터득해가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된 신자, 참된 성도, 참된 교회는 늘 성경을 이렇게 읽었어요. 주야로 읊조리는 것이에요.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 외에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무슨 쌈박한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는다고 성경 말씀 아는 거 아니에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모르는 것입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말씀이 계속 마음속에 구르면 어느 날 전에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 내면의 그 논리, 저 바닥에 있는 광맥이 마음에 선연히 비춰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이에요. 금처럼 내가 여호와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쉽게 만나지는 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그저 얼핏 설교 들으면 이해하는 거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서 읽고 또 읽어야 해요. 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파고 또 파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마음에 선연해지는 것들이 생깁니다. 오늘은 먼저 이 여성의 내면과 정신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 여성의 대인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성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물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요절과 같은 그 30절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 시 전체의 주제에 해당할 텐데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여성의 마음 한복판에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마련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신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과 같습니다. 이 여성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가득 들어있기에 마음에 가득한 그 경외심이 언어로 표현되고 입 밖으로 말로 발화되어 나오면 그 말에 지혜와 사랑이 가득 담겨 있게 됩니다. 그래, 26절이 그거 아니에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여기 지혜와 인애라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언급합니다. 먼저 지혜.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두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잠언이 그걸 누누이 가르쳐요. 잠언 1장과 9장이 앞부분 그 잠언의 가장 주요한 주제를 말하는 그 장이잖아요. 1장과 9장에서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못 박아서.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이 지혜 단락이 끝나는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한단 말입니다. 지혜의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니까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그 지혜의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지혜로워요. 이 여성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또 그 말의 내용이 우리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하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이 다 지혜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건 뭐 수백 가지, 말은 수백 가지를 하는 거니까 수백 가지 예 중에 겨우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하든지 아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하고 말을 하니 그 말이 다 지혜의 말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향으로 그 말의 방향과 그 기조가 형성되어 있단 말입니다. 다음으로 인애의 법. 인애란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법이란 토라, 곧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애의 법 하면 이게 한자말의 조합이라 뭔 말인지 마음에 와닿지 않지요. 이걸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옮기면 사랑의 교훈이에요. 입을 열면 지혜가 나오고 그의 혀는 사랑의 교훈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여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자기 마음에 확실히 믿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듬뿍 누리면서 그 사랑을 품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이 항상 따뜻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감싸고 있으니 그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도 베푸는 것 아닙니까? 마음이 각박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사랑이 뭔지를 그건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해요. 어려서부터. 그러면 사랑이 뭔지를 알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받는가를 그는 직감적으로 아는데 상처만 받은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큰 상처를 받는가 몰라요. 그는. 그것도 큰 무지입니다. 왜 모를까요? 사랑을 안 받으면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여성은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 그 말이 따뜻하단 말입니다. 인애의 법, 사랑의 교훈이 그 입에서 나가요. 잠언 1장 8절과 6장 20절에서 그 지혜 단락의 앞부분에서
이 잠언의 저자가 이 독자를 자기 아들이라고 표시하면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굉장히 힘주어 강조하는 교훈이 뭐냐 하면 1장 8절, 6장 20절이 그 말이잖아요. 내 아들아,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고 이 잠언 저자가 독자들에게 교훈하는데 그 어머니의 법, 어머니의 교훈이 바로 여기 31장에 나오는 인애의 법, 사랑의 교훈, 그 똑같은 법이라는 말이, 어머니의 법은 이 사랑의 교훈이에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걸 아는 사람, 그걸 믿고 누리는 사람이 말로 말하니까 그 어머니의 법을 아들들은, 딸들은 따라야 해요. 그걸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을 어머니가 마음에 품고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말하니 그의 혀에서 인애의 법, 사랑의 교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여성의 내면에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일반 예상과 크게 다른 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무슨 맨날, 예를 들면 맨날 어디 기도만 하고 기도원이나 다니면서 정신이 팔려가지고 종교에 미친 여자 이렇게 사는 사람을 경건하다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 여성, 이 여성을 특징적으로 묘사하는 이 본문 전체의 핵심 단어가 현숙한 여인이잖아요. 이게 주제어잖아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보석보다 더 귀하다 할 때 현숙한 여인이란 그냥 직역하면 능력 있는 여성인데 그 능력은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성경은요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은 능력 있는 여성이에요. 힘 있는 여성입니다. 무력한 사람 아니에요. 그 야리야리 해가지고 여성이라고 해서 어머 어떻게 벌벌벌 떠는 여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은 힘 있고 능력 있는 여성이에요. 이런 능력은 그의 현실 생활에서도 나타나고 그의 정신세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먼저 현실 생활에서 17절을 보세요. 이 여성은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말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굉장히 생생하지요. 이건 시인데 시는 말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게 좋은 시잖아요. 이건 그림이 쫙 떠오르잖아요. 어떤 그림이 떠올라요? 힘있게 허리를 묶어요. 이건 힘차게 일하러 나서는 모습이잖아요. 옛날엔 겉옷이 치렁치렁하니까 이대로는 입고 일을 못해요. 일을 하려면은 허리띠를 딱 질끈 동여 맨단 말입니다. 자, 일하자 하고서 허리띠를 힘있게 둘러 조이는 그런 모습. 그리고 피곤하지만 아자 힘내자 하고서 양팔에 힘을 주는 모습. 이걸 이 여성을 이렇게 묘사해 놨어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양팔을 강하게 하며. 이게 경건한 여성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또 한 번 다른 방식으로 아름답게 시로 묘사하잖아요. 아까는 허리띠와 양팔을 묘사했다면 지금은 이 여성 전체의 이미지와 모습이 뭐냐?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한단 말입니다. 이 여성의 내면에 있는 힘과 위엄, 힘과 기품이 은은히 배어 나와서 옷처럼 그녀 전체를 감싸고 있고 두르고 있어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있는 듯한 모습을 이 여성은 보여줍니다. 이 여성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손의 수고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기에 흉한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낙관합니다. 후의를 웃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의 특징이에요. 아이를 길러보세요.
응급실에 뛰어가야 할 일도 가끔 생깁니다. 가슴이 철렁한 일이 생겨요. 나이 오래 들어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큰 재난과 큰 사고를 당하고 집이 홀라당 불에 타지를 않나 별의별 사건 사고 정말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 많이 당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성은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은 사람처럼 살고 후회를 웃습니다. 미래를 낙관합니다. 벌벌벌벌 떨지 않아요. 병에 걸렸다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렇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의 미래는 언제든지 밝아요. 그래 오늘 또 다른 본문으로 지난번과 이번에 연거푸 읽은 베드로전서 3장이 꼭 이와 같은 여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건 신약 시대의 여성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 여성, 그때는 그런 시대고, 복음이 전파될 때, 다 안 믿는 사회에 복음이 전파될 때 여성이 먼저 믿거든요. 여성이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착하니까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집들이 많아요. 남자들은 일하러 가기 바쁘고 마음이 되게 강팍한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거칠고 술 먹고 집에 와서 때려 부수지를 않나. 그런 남자하고 사는 여성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교훈할 때 이렇게 교훈한단 말입니다. 2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한단 말입니다. 뭘 두려워해요? 이 여성 남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편의 폭력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짓지 않고 정결하게 삽니다. 그런 행실을 그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본다 이거예요. 자기 아내는 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기에 6절처럼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온갖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역설을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여성도 남녀 차별을 마음으로 느끼고 그 남성의 그 무자비한 폭력을 느껴서 지금도 시위를 하고 이 거리 지나다니기 겁나고 지하철역, 백화점 다니기도 겁나고 밤길에 산책하긴 더 겁난다. 여자는 호젓한 산길을 혼자 산책하기도 어려운 세상 아니냐.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좋은 나라가 없고 살인 강도가 도망갈 데가 없어요. 이게 조그만 반도라. 다 잡혀요. 거의 다 잡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게 여성들이 불안함을 느끼는데 이거 지금 몇 년 전 얘기예요. 신약시대는 2000년 전 얘기고요. 이 잠언은 몇천 년 전인지 다 이루 헤아릴 길도 없어요. 그때 여성의 그 형편, 노예와 다를 것도 없어요. 그렇게 여성들은 폭력을 당하고 언어적인, 사회적인 아예 사람 축에 끼워주질 않잖아요. 그런 사회인데 여성의 강인함을 말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여성은 강합니다. 내면에 강인함이 있어요. 그래, 이건 남자들도 얻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팔팔할 때야 이 말 저 말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지만 그런 사람 암에 걸려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가라앉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백성은 이 굉장히 약한 여성 같은데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의를 웃어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성의 대인관계는 어떻습니까? 이 여성이 대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 줄지어 차례대로 나오잖아요. 서너 가지로, 네다섯 가지로 간단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로 이 본문은 제일 먼저 이 여성의 남편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모든 관계는 끝이에요. 결혼한 여성은 자기 남편과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다른 어디에서 성공을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래, 맨 처음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말한 다음에 11절 상반전에서 바로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한단 말입니다. 이 여성은 다른 누구가 아닌 자기 남편의 신뢰를 얻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신뢰를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줄을 겪어본 사람은 다 아실 것이에요. 말로는 다 좋게 좋게 말하지만 속에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으면 그건 신뢰가 아니잖아요. 늘 불안해, 저 사람을 보면. 어디서 터질지 모른단 말입니다. 수리탄 같아. 이러면 불안해요. 이게 여자든 남자든 자기 배우자를 볼 때나 자기 자식이나 자기 식구를 볼 때 불안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남편은 그 아내를 믿어요. 그래 12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런 여성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남편의 마음에 신뢰를 얻을 뿐 아니라 늘 남편에게, 이건 매일 보는 사람이니까 매일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3장 6절에도 선행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그럼으로써 너희가 사라의 딸이 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해서 선을 행하는 걸 언급하는데, 여성이 선을 행해야 할 가장 가까운 이웃은 자기 남편이에요. 남편에게 선을 행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길은 없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15절 하반절을 보면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다 아시는 대로 주종 관계가 있는 사회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대개 노예 근성이 있어서 주인이 시키지 않은 일은 자기가 나서서 먼저 하지 않는 그런 게으른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 이 지혜로운 여성은 예나 지금이나 상대방의 성품과 능력을 잘 분간해 가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겨서 이 일이 되게끔 합니다. 교회 일도 똑같잖아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일을 하는데 각 스타일이 다르고 성격과 능력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을 잘 재가면서 조율해서 일이 되게끔 하는 거, 이게 지혜란 말입니다. 이 여성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 일을 분정해서 여종들에게 맡깁니다. 너는 이 일 해라, 너는 이 일 해라,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허둥지둥하면서 맨날 그 그릇 깨트리는 여종에게 부엌일 맡길 필요 없잖아요. 너는 가서 밭일해라 하고 맡기면 된단 말입니다. 셋째로 중요한 것이 20절이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손이 2번 나옵니다.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여성이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일하는 모습을 참 많이도 언급합니다. 시니까 이건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생생하게. 13절 하반절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16절 하반절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17절 하반절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그리고 19절에서는 2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총 결산을 할 때에도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해서 이 여성 전체가 부지런히 손을 올려 일한 그 열매를 먹게 될 거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거다. 손으로 많이도 뿌렸으니 그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게 될 거다 하고 이 여성의 생애를 결산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6번을 이제까지 그 13절부터 31절까지 6번을 손 하다가 20절에서 2번을 더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구절에서 도합 8번을 손가락, 팔, 이렇게 손에 대해서 말한단 말입니다. 이건 거의
3분의 1을 넘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여성의 손은 자기 식구들의 의식주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손인데 20절을 보면 그 손은 또한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내미는 손이기도 합니다. 주부의 선행과 주부의 따뜻한 사랑은 때때로 자기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갑자기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나, 그게 바로 곤고한 자잖아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이건 대책이 없잖아요. 늘 가난해, 그 사람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따뜻한 손길을 펼치는 데에서 주부의 손만큼 유능한 손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신종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을 받았던 지난 3년여 동안 우리에게는 실천적인 사랑을 베풀 너무나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는 사랑과 친절의 손길을 기다리는 곤고한 이웃들이 교회 안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성의 손은 주로는 자기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움직입니다마는 반드시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그저 내 남편, 내 새끼 건사하느라고 인생이 다 가면 그의 인생은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러나 오지랖이 넓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선사업하는 게 아니지만 곤고한 사람, 곤경에 처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여성의 손이 뻗쳐집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 여성은 집안에서 자기 자녀와 남편에게 감사와 칭송을 듣습니다. 28절, 29절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것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무시한 지 오래입니다마는 가장 얻기 어려우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그리고 자기 인생의 내면을 가장 뿌듯하게, 그의 말년에 이게 가장 보람 있었다, 이게 가장 내 인생에서 뜻깊은 일이었다 하고 꼽을 만한 것은 외면적인 성취가 아니고 박사학위 논문이나 그의 장관직분이 아니고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이 가장 보람 있는 일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 가족으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와 칭찬을 듣는 것입니다. 이 여성의 자녀들은 일어나 어머니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자기 아내를 칭송합니다. 이러면 이 여성의 생애는 복된 것이에요. 가치 있게 산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 이 시의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30절, 31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칭찬이 나왔습니다. 그 앞에 28절에는 남편의 칭찬이 나왔는데 여기 30절에는 이게 누구의 칭찬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러나 어쨌든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 데입니다. 그 칭찬하는 실체가 그 다음 마지막 31절에 나옵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까 이 여성의 부지런한 손은 자기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서 곤고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뻗쳐졌는데 이 여성을 향한 칭찬도 가정의 울타리를 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여성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 가족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문에서 칭찬을 받습니다. 곧 그녀가 속한 공동체가 그녀를 칭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성문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여성의 노동의 가치나 이 손에 행한 일의 가치를 몰라요. 무가치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래, 사회주의 국가는 아예 타가소잖아요. 전 국민을, 어린애들을 타가소에 넣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령님의 은덕을 찬송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애를 길러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먹고 사느라고 바쁘네. 그래가지고 애들을 다 어려서부터 어린이집에, 그 코올리게들을 어린이집에 다 맡기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자기 자식을 다 맡기고 삽니다. 그게 뭘 잘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으로 주부의 일을 잘한 여성마다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성문에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성문에서, 성문이란 다 아시는 대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장로들이 앉는 곳이고 그리고 공개적인 중요한 자리예요. 공적인 자리예요. 그리고 사적인 자리이기도 한데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중심 자리란 말입니다. 그런 성문에서 이 여성은 훌륭한 사람이다 하고 인정한다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께서 마련하여서 하늘에서 내려보내실 새 예루살렘 성의 성문에서 이런 여성이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영원한 가치가 있을 것이고 영원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치관으로 우리 시대를 사는 젊은 여성들은 자기의 가치관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씻으시기 바랍니다. 주부의 노동, 가치 있는 것이에요. 이 남편에게 얻는 칭찬과 이 칭찬은 결국은 성문에서 얻는 칭찬으로 이어질 것이며, 자기 자식에게 감사, 진심 어린 감사, 20살쯤, 30살쯤 되었을 때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없었다, 우리 어머니가 내 인생의 최고였다 하는 감사를 받아야 해요. 그러기 쉽습니까?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이 말씀으로 자기를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풍요롭고 전 세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렇게 빈곤이 극복된 세대가 전혀 없었는데 먹고 살 극빈으로 고통받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 된 이 시대에도 저희는 여성이 할 일이 무엇이며 무슨 일이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해 대단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고, 비 맞듯이 저희의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늘 보고 듣는 것이 그것이어서 그 영향을 흠뻑 받고 살아 교회에 들어와 앉아는 있으나 그의 생각의 대부분은 이 세상 여성의 생각과 거의 다를 것이 없고, 그의 추구하는 것, 그의 인생에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이 다 이 세상 가치관에서 얻은 육신의 정욕 아니면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자기의 영혼을 다 팔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저희의 마음을 씻고 거룩하게 하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가치관과 저희의 때묻은 세계관을 씻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복되며 무엇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인정과 새 예루살렘의 성문에서 칭찬받은 일,
칭찬받을 일일까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성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런 가치관으로 무장한 젊은 여성들이 자기 가정에 충실하며 가사노동을 하며 자기 아이를 돌보고 자기 남편에게 날마다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